우리 함께 오늘 전할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두 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사람들은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원래는 아마 그게 어떤 경제학자가 쓴 책 제목이라고 하는데 책 제목뿐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우리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불확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한 불확실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어떤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는가? 혹시 내가 잘못 선택을 하고 잘못 인생의 코스로 왔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어떤 진로나 내가 선택한 어떤 직업이나 직장 또는 내가 한 결혼이나 배우자에 대해서 또는 내 자녀들의 일에 대한 어떤 그 선택에 있어서 심지어는 내가 온 이민에 대해서 이민을 오기를 잘한 건가? 한국에 있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과거의 모든 일들이 내가 정말 잘한 일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도 불안함을 계속해서 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버겁다고 느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을 해나갈 때 나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의 그 깊은 고민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 혼자서 그렇게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하루하루의 삶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우리는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 건강이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내 은퇴 후의 삶은 어떻게 될는지 내 자녀들의 직장과 또 결혼은 어떻게 될는지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될는지 우리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이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의 모든 일들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그래서 불안하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뜻밖에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확실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성도들에게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확신이 있어서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에 대해서 회의적일 필요도 없고 우리의 현재의 불안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필요도 없고
더더욱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부활과 함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불확실함 가운데서 벗어난 노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화평 속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거가 뭐냐 할 때에 그 과거 중에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화평 속으로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만약에 갖고 계시면 이 구절을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Let us have a peace with God 하는 그런 우리 한글과 같은 청류형이 아니라 We have a peace with God 하는 서술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마 발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모음 하나의 차이로 어떤 사본은 청유형을 쓰고 있고 어떤 사본은 서술형을 쓰고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청유형보다는 서술형을 쓰는 것이 원본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절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같이 알고 사귀고 아주 절친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등을 돌렸다. 평생 믿고 살아왔던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어느 날 내게 등을 돌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밤에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내 속에서 난 내 자녀가 내게 등을 돌렸다. 나를 키워준 그 부모가 내게 등을 돌렸다 가정하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등을 돌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다면 그래도 좀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등을 돌리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기가 막히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을 때에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야기. 루터가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 이신청의 교리를 새롭게 발견하기 전에는 이 루터가 알던 하나님은 그야말로 공포와 두려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루터가 22살 때에 이 엘프루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독일에서 온 우리 자매가 오늘 이따가 피아노 찬양을 해줄 텐데요. 독일의 엘프루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방학을 맞아서 이제 집에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 와 있다가 학교로 친구와 함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천둥과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지금 학교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갑자기 벼락이 그 천둥과 번개가 치는 중에 벼락이 자기들 위에 떨어져서 바로 옆에 함께 걸어가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아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친구의 죽음을 본 루터가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자기를 살려주기만 하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서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주 만에 그렇게 아버지가 원하던 법학 공부를 다 접고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루터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토록 두려운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 한 가지 고민이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실험한 그 한 가지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 성사를 해야 했고 또 한 번 시작하면은 때로는 6시간씩이나 긴 시간 동안에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죄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뇌와 갈등 중에 루터가 발견한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에서 루터는 자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야 루터는 성경에서 드디어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칭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는 그것이 루터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지금 4장 전체에서 우리가 생각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그분의 진노가 풀어지고 이제는 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등져도 아무리 내 과거의 여러 일들이 꼬이고 또 꼬였다고 해도 아무리 모든 사람이 모든 환경이 다 내게 등을 돌렸다고 해도 나의 모든 과거의 일들을 다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있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과거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가장 결정적인 한 사건이 있다면 바로 그동안 내게 등을 돌리고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향해서 돌아서시고 내 편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떤 얼룩지고 어두운 과거를 가졌든지 간에, 내게 어떤 죄가 있고 어떤 과오가 있고 어떤 실수가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칭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현재적으로 항상 그리스도의 중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의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칭의라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믿음으로 이 은혜 가운데 서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We have gained access by faith into this grace in which we now stand.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이 now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칭의라는 은혜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2000년 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멈춘 것처럼,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끝이 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바톤 터치를 하고 오순절에 성령에게 바톤을 이어주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쉬시는 것처럼, 마치 우리를 떠나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성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현재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4, 25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은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현재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여러분이 목장 모임에서 공부하신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만 일어서 계시면서 아래를 내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생각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목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을 뿐 아니라 우리 옆에 서셔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중보하시고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저는 이 찬송가를 지은 작사자가 이 누군가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지었는지 모릅니다. 누가 작사자인지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 자신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그때에 온 세상이 나를 등지고 있을 그때에도 내 주변에 그 누구도 내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그 간구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칭의의 축복은 현재적인 축복입니다. 지금 현재도 나의 의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손수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마다,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내가 낙심할 때마다, 내가 절망할 때마다 변함없이 내 옆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칭의의 결과로 천국에서 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뻐하게 되었다. 우리의 그 칭의의 결과로 천국에서 볼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보게 될 그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갈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갈 천국에는 하나님의 본체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시 밤도 없고 거기에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미래에 천국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확정적인 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대체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과거나 현재는 좀 낫지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참 불확실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1년 후에, 5년 후에 내가 여기 있을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지방에서 뭘 하고 있을는지 불확실하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10년 후에 지금의 건강을 그래도 내가 잘 유지하고 있을지, 아니면 내 건강이 파산되어서 정말 뭐가 하나 부러지고 뭐가 잘못되어서 건강 때문에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을는지 참 불확실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년, 30년 후에 내가 아직도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떠나 있을는지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그 관점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은 뜻밖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 포괄적인 의미는 우리가 나중에 분명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과정을 아주 확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분명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GPS를 아주 참 잘 쓰고 있습니다. 차에 붙어 있든지, 아니면 따로 사서 구입해서 붙였든지, 아니면 전화기에 GPS 기능을 가지고 쓰고 있든지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신방을 갈 때나 쇼핑을 갈 때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갈 때에 처음 가는 길도 이 GPS를 사용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GPS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나, 정말 바보처럼 멍청하게 이제는 길 찾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하고 염려가 될 정도로 이 GPS는 우리 생활에 아주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우리 차 안에 이 GPS가 있으면 어디에 찾아가더라도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GPS가 있으면 거의 99.9%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 돌아가 있지만 이 GPS를 다시 틀어가지고 그 소리를 잘 따라가면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운전을 합니다. 적어도 길 찾는 일에 있어서는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역설적인 것은 GPS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더 정확하게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을 어떻게 돌고 돌더라도 우리의 목적지인 그 마지막 이 목적지,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지에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차에 타고 계시고 내 인생을 그 성령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도 나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하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이럴까 저럴까 과연 괜찮을까 하면서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마치 GPS가 인공위성이 있어서 그렇게 연결해서 인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오순절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삶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세밀하게 간섭하고 인도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항상 내재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분이 목적하신 천국에 도착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빨리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어쩌면 내 건강 때문에 좀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도 있고 어쩌면 좀 가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지나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현재적으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함께 마치 GPS처럼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그 확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한번 믿음을 작동해서 이제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 처음에 붙잡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지막 구원을 얻을 때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간다는,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냥 내게 느껴지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전에 내게 등을 돌리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얼룩지고 또 어두운 과거들을 다 사용해서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내 인생에서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의 현재적인 그 중보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현재적인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보혜사의 인도하심 때문에 마침내 천국에서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는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잃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소망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